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오늘 3월 첫째 주일, 또 이른 아침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예배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이 아침도 주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월 한 달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의 인격과 또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이 봄날에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작동하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넓은 사랑 그 시온애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준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노래
예쁘듯 전한 말씀 예수 크신 사랑 나 성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장명화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 한 달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3월 주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총진군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기도로 디자인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나게 하시고 지식과 총명과 명철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말씀과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속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목회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목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내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과 여건 속에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마다 주를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기도와 간구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확장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마음밭에 새겨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넘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부르는 자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새겨지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3장 9절에서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과하여서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제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과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승구, 서상일, 강민구 시사님 가족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귀한 세 분의 우리 시무사님 가정에서 아침에 또 이렇게 일찍 올라와서 귀한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귀한 이 거룩한 일, 참으로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올려드린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 종들의 모든 가정에 범사에 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서 올 한해도 참으로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복스러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선한 손길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라의 귀한 자녀들 어느덧 이렇게 잘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움의 터 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재와 총명과 지식과 명체를 허락하셔서 배움의 터 위에 우동생들이 되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복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자녀 또 이렇게 선물로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잘 자라나서 부모의 자랑 기쁨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또 귀한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집사님의 에피소드 가운데 이번에 이제 옆에 가까이 있는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마침 이제 자기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는 한 남자분이 주인과 신랑이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신랑이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뭐 이런 주제 참 굉장한 참 거창한 신앙적인 이런 주제를 놓고 논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하나님 어디 있냐 못 믿겠다 그리고 남자분은 있다 막 이렇게 있다 없다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의 그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 잘 알고 있던 그 남자분이 들어오는 집사님에게 묻더랍니다. 아니 집사님이 교회 다니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안 계시냐고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그렇게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자마자 이 집사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워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교회 집사님이 은격결에 받은 질문에 당황을 하면서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의 주인이 보세요. 잘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끝내고 이제 이 집사님의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나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살아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을까? 너무나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는 그저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의 신앙의 그런 행태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요. 정말 단단하게 그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 성도라면요. 왜 그 대답이 바로 나오지 못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의 윤복에 대해서 그 같은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평소에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이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의 뿌리를 든든 내리고 있는 성도라면요, 왜 그 대답이 안 나오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대해서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왜 그러면은 이런 분명한 이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일전에 우리 교회 부흥교신 저 목포 사랑교회 백동준 목사님 쓰신 그 책이 있어요. 저에게 이제 그분이 자필 서명을 하고 주신 아주 두터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바른 믿음, 다른 믿음이라는 그 책이에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가까이 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병모사님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더랬어요.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누가복음 그 3장 그 17절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뿔에 태우시리라. 이 목사님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같은 타작마당에 있어요. 같은 타작마당. 같은 타작마당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영역 속에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영역에 있는데, 근데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은 알곡이고 어느 것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이 알곡의 공통점은 바로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곡이나 쭉정이나 껍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맹이. 어떤 씨앗은 알맹이가 꽉 차 있어요. 그 생명이 역동하는 그 알맹이가 꽉 차 있는데, 어떤 쭉정이에는 껍질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빈 쭉집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믿음 가운데는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믿음, 즉 가짜 믿음도 있구나. 진품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유사품 믿음도 있구나. 아, 이분이 자신이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관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아, 그렇구나. 같은 타작마당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구나. 굉장히 고민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시작한 것이 제자 훈련. 제가 한 5개월 동안 그 교회 가서 한국 목회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말씀들을 깨닫고, 그분이 경험했던 목회의 도전도 받고, 제가 참 한 5, 6개월 이상 목포까지 왕래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목회 비전 꿈이 우리 성도들이 같은 타작마당, 같은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쨌든 우리가 빈 죽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지 않겠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6절 7절에 보십시오.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고 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참 이것은 그 당시로 볼 때에 좀 비범한 그런 사람. 포도원에 열매를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 아마 제 짐작이 그래요. 이 포도동사에 실패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아니, 포도농사 그만하고 이제 무화과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그 수목을 변경시키면요, 최소한 3년 걸린다 그래요. 3년. 3년이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은 한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이제 열매를 이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그 결과는 어땠느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쨌든 땅에 심겨졌으면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의 열망은 나무의 사명, 이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포도나무의 사명은 포도 열매를 맺든지 무화과 열매를 맺든지 이 나무의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한평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3월달 행복에서 무주를 통하여서 또 전반기에 또 우리가 참 해야 할 거룩한 사역, 주의 복음을 전한 이 같은 사역에 있어서 참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결단과 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교회의 연중 행사가 아니고 돌아보면 이것은 진실로 우리의 일평생토록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데 혹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같은 염려, 이 같은 참 조심스러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전반기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참 헌신하고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했느냐 하면 사실 이 비유의 이 대상은요, 그 당시에 유대 교도들입니다. 유대교도. 이 유대 교도들은 율법을 숭상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로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참 그야말로 율법이 명하는 그 모든 것을 뭐 지나치리라 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 교도들입니다. 특별히 유대 교도들 가운데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었고 율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같은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특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들은 알고 보게 되면은 율법의 어떤 형태는 갖고 있지만은 신앙의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주님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도 이 같은 잘못된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전혀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얼마나 그 주님 마음에 답답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곁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기다렸지만 그 열매가 없더라. 이 열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땅만 버렸다는 겁니다. 땅만. 열매가 없으니 땅만 버릴 수밖에 없었더라.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내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무엇을 심든지 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땅. 오히려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때문에 오히려 그 땅만 버렸다.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은사도 받고 은혜도 입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직분, 모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땅에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같은 은사와 직분과 우리의 이 사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땅만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할 터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같은 상황 속에 빠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행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막힘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당시 유대의 교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주님께서 그들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와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어요. 분명 그들은 계명을 사랑했어요. 그 계명의 핵심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런 계명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지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무화과를 심어 주셨어요. 그 무화과의 결론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같은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이 같은 사명을 주셨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데 이 기회를 선용해야 되지 않겠나? 오래전에 나온 책 가운데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수십만 권이 팔렸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이 주인공은요 내과 전문이고 크리스찬 의사 모임 한국 누가회 회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의학 분업으로 참 의사분들이 총파업을 할 때였어요. 지금처럼 의사들이 병원을 막 떠나고 참 난리가 났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수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병원을 다 떠나버렸어요.
많은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보 의사라는 별명에 붙은 안수현 이 집사님이 끝까지 그 병실 현장을 지켰답니다. 지키니까 동료 의사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 그러나 그 비난을 무릅쓰고 이 안수현 집사는 끝까지 그 병실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상황이 딱 종료된 이후에 의사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찾아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동료 의사분들이 한일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당신 대단한 일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비난을 무릅쓰고 주변에 동료들이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환자를 돌보고 병실을 지킬 수가 있었느냐. 당신도 뭐 존경스럽다. 당연히 정말 진짜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더랍니다. 주변에 동료 의사, 친구 의사들이 그런 인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을 보면은요, 아, 저분에게 열매가 있구나 없구나.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때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품인가 유사품인가? 바른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참으로 주께서 이토록 원하시고 계시는 열매를 맺는 이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형식적인, 외형적인 이 같은 그냥 신앙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아침 심어진 포도원에 주님이 그토록 기대하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같은 기대를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새로운 봄날에 역동하는 계절에 정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참 코로나 한 3, 4년 동안 이 교회 영적으로 침체되고 우리 성도들 개인들의 이 신앙생활이 침체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이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어떤 힘을 얻어서 힘차게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 주간으로 우리 설 점검 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한 34개의 서열을 일일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1대1 대화하면서 그 대화를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저분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 생활 환경, 어떤 문제, 몸의 어떤 질병, 낱낱이 제가 이 대화 메모를 다 하고 기도 제목을 적고 점검을 하는 가운데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를 하고픈 이 같은 영적 열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새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일부분을 조정을 하고 어쨌든 일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하고 조정을 하고 만들어가면서 제가 참 위로도 하고 격려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2024년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는데 열심을 내십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 그때로 한 척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무엇보다 이 봄날에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열망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그 소원을 내 인생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드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열매 맺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도 여기서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토록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있는 이런 모습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나를 향한 경책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타작마당에 잘 이렇게 심어진 주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잘 심어진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3월 첫째 주일날 새봄 행복의 선포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올 봄에 열심으로 우리가 이 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봄에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듣는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장로님 기도하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 모든 헌신자들 주일날 교사들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셀리더 브리더 행복한 멤버 컨퍼런스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뜻과 마음을 모아서 또 전망이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역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출발하는 이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 인정한 성도들, 인정한 지체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시다. 특히 나라와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음 달 4월 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또 혼란함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심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또 의료 또 대란으로 내려갔고 좀 전국의 많은 병실들마다 우리 이웃들이 내간 자리 차에서 참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의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의사의 사명은 환자를 돌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바른 정신으로 의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분란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 영원 남북 통일 우리 시대에 반드시 도래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제 사역하는 주의 종들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가슴이 붕괴 아침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시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잊기로 하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기도의 아침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아침도 주님 우리 가운데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 부분들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 나의 신앙의 삶을 아버지 말씀의 그을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나의 진정한 모습을 망각한 채 아버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기한 포도원에 심어주셨지만 아버지 열매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이 같은 모습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았지만 정작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유대의 교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행위만 중시했던 아버지 그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 잘못된 신앙의 틀을 잘못된 신앙의 구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믿고 고백한 대로 행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열매가 필요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이 아침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 부족한 모습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믿는 척했던 우리의 가식된 잘못된 믿음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심판의 그날에 우리가 결코 죽정이가 되어서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서는 알 줄 없습니다. 알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맹이가 가득 찬 생명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알곡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는 그동안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고 우리는 아버지여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도 하지 못하고 진정한 섬김도 행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주여 언제까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버지 행복 모임을 통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마지막 최종 목적은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의 영광을 전한 만민들에게 전하며 드러낼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무로 우리 모든 셀 가족들 행복 모임 아버지의 거룩한 사명을 받들고 아버지여 또 전반기를 섬기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바른 목회를 하고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목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를 기초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여 3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양육반 제자 학교, 제자대학 모든 제자 훈련 아버지 하나님, 또한 셀가족 모임 모든 행복 모임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재개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섬기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는 아버지 병약한 우리 지체들,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오늘도 저들의 처한 처소에 주님께서 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저들의 모든 나약함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저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에서 간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의료 대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전국의 그 모든 병세들마다 절망에 처한 환자들의 아버지 아우성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좋기 같은 잘못된 우리 사회의 의식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상적으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으로 의료를 담당한 모든 의사들이 참으로 다시 한번 자신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바르고 건강한 그런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 맡겨주신 이 사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모든 의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대장에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버지가 치료받아야 할 성도들,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다음 달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온 나라가 전체적으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일꾼들이 전출되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나를 안정되게 잘 유지해가며 아버지 선정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도 북한 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운 바람이 그 땅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70년의 세월 동안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지하에서 눈물 흘리며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북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날을 속해 나가시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많은 복음의 영광이 떠나는 시대가 꼭 임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 남북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한국교회가 파송한 아버지 27,000여 명의 성의 사회의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지금도 땅 끝에서 열심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호소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갈 때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안고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